오늘 본문은 아시아 지역에 있던 초대교회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7교회 중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교회마다 다 다른데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들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들은 교회, 책망만 듣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따로 있는데,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너희 참 잘한다. 그 마음이 푸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서머나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길래,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했길래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4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그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항구를 접하고 있어가지고서 해상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죠. 돈이 많이 돌았죠. 돈이 많이 있고 대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많이 모여들었고 인구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돈이 많았다는 거고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지역은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가 쉬웠거든요. 여자를 얼마든지 살 수 있었고 사기치기 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칭찬받기에 충분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죠. 처음 사랑을 버리는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왔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랑은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도시였고 돈이 많았고 사람이 많았지만, 서머나 교회도 항구를 접하고 있긴 했으나 무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 항구를 끼고 있는 예쁜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앞에 바다가 있고 도시는 아주 예쁘게 잘 정돈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 살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잘 꾸며진 도시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이미 안정이 된 도시는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정된 도시 하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에 안정된 도시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안동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안동 그럼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양반의 고장, 이렇게 생각드시죠? 여러분, 양반의 고장이 안동입니다. 여러분, 안동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나라에 서원이 참 많은데, 조선 중기 이후에 후학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인이 세운 거예요. 서당이 아니고 서원입니다. 향교는 그 지방에서 세우는 거지만 서원은 개인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서원들 중에서 유명한 서원들이 안동에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퇴계 이황 선생이 세웠던 서원이 하나 있죠. 도산서원. 제가 다른 서원은 안 가봤어도 도산서원은 가봤습니다. 갔더니 앞에 강이 쭉 흐르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딱 올라갔는데 진짜 여기서 공부 되겠다, 참 자리 잘 잡았다 하는 곳이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는 또 병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원, 유명한 서원이 2개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영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있습니다. 소수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원 9개를 뽑아가지고서 등재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 9개 중에 경상도 쪽에 4개가 있습니다. 많이 몰려 있죠. 그 중에 안동에 주로 있고요.
여러분, 안동 그러면 양반들이 대대로 살았던 동네가 안동이고요. 퇴계 이황 선생이 거기서 여생을 보내고 거기서 후학들을 길렀던 곳이죠. 여러분, 양반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양반 도시 그럼 뭔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양반 도시 그러면 숨이 턱 막힙니다. 잘못해서 말하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은, 뭔가 날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양반 도시는 참 어렵습니다. 경주가 진짜로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경주에 제가 알고 있기로 경주에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쫓겨났냐면 반바지 입었다고 쫓겨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같으면 100번도 더 쫓겨났습니다. 저는 평일날은 반바지 잘 입고 돌아다니거든요. 슬리퍼도 잘 신는데 그러면 저는 쫓겨났죠.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경주나 안동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분포율을 딱 보면, 퍼센트를 딱 보면요, 경상도 쪽은 퍼센트가 쭉 내려갑니다. 많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동과 같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그런 곳입니다. 안정되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곳이 서머나죠. 그런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이 교회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환난, 핍박,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구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서머나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을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을 참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속사도 폴리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런다 그랬죠. 그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럽니다.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 그럽니다. 이게 대를 이어서 사도, 속사도, 교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속사도입니다. 속사도 중에 한 명인데 젊었을 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모시고 있던 사도 요한을 찾아서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사도들은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않고 후학들을 길러내는 직무를 가지고서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길러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폴리갑이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20살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서머나 교회에 가서 감독이 되었고, 그가 86세에 죽었는데 86세까지 감독직을 했습니다. 무려 66년 동안을 감독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 상당히 장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은 상당히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에 로마가 모든 지역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는데 가장 심하게 잡아 죽인 데가 로마고요. 서머나 교회는 진짜 많은 핍박이 지나갔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많은 핍박이 지나가는데 그때 사람들을 참 많이 잡아서 죽였죠. 여러분, 그가 순교했던 이야기는 장엄하기만 한데, 그가 아우렐리스 황제 때 죽었는데 그의 죄목이 뭐냐면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믿지 않아서랍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예수 믿잖아요. 신을 믿죠. 근데 무신론이래요. 신을 안 믿는데. 왜 그러냐면 로마는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황제를 신이라 그랬습니다. 황제를 믿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명이 놀랍게도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을 잡아 죽일 때에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죽이는 것을 알고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폴리갑을 숨겼습니다. 감독님은 피하셔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을 때에 폴리갑을 일단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폴리갑을 찾는데도 폴리갑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소문만 들리면 무조건 잡아다 다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갈 때 폴리갑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발로 직접 나와서 로마군에게 투항합니다. 직접 잡힙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잡아가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집행관이 폴리갑을 잡고 난 다음에 데리고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놓아주겠다. 여러분, 폴리갑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난 못합니다.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화형을 당하는데 당시에는 화형을 당합니다.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사람을 십자가 형태로 묶어놓고서 불에 붙여가지고서 화형을 시키는데, 화형을 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는 맹세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기만 하면 풀어주겠다라고 마지막 제안을 했을 때 그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유명한 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해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거늘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예수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서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여러분, 그가 죽은 순교록을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전설로 나옵니다. 폴리갑에 대한 책이 없는데 순교록도 있고 뭐 편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종합해서 보면 그가 죽을 때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형을 시키는데 놀랍게도 나무에다 불을 붙이는데 폴리갑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 불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냥 꺼지고, 불을 붙이면 꺼지고, 그래가지고서 불이 붙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다 화형을 당했는데 폴리갑은 칼에 찔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독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의 폴리갑이 그렇게 환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다가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환란과 궁핍을 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는 가장 큰 환란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안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당한 환란과 궁핍은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아요. 답답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도대체 나는 이걸 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야만 하는 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환난 나가는 거 안다. 궁핍한 거 안다 말씀하시죠. 예수님 반드시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당하는 거 알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곧 죽게 생겼고 가진 게 없고 부족한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실상은 부자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희들은 참 가난하고 환난 당하니까 불쌍하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안 그렇다. 너희들 진짜 실상은 부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대단한 것이죠. 형색은 남루한데 진짜 대단한 것을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행색과 아무 상관없이 속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반대도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밑에 줄을 서요. 저 사람 대단하다고 줄을 서요. 줄을 섰는데 뭔가 얻으려고 줄 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 나중에 보니까 순사기꾼.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말만 벌지르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주하고 협박하면서 교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목사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목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실상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목사여야 되고 진짜 성도여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되는 것이지 겉만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부유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실상은 부유하다. 박형룡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분열될 당시에 통합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희랑은 상관없지만 그 박형룡 박사가 했던 유명한 말은 제가 항상 기억하고 삽니다. 그분은 세 마디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되시오.
신앙인이 되시오. 그리고 목사가 되시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 목사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뭐부터 얘기했냐면 인간부터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이 돼야 되고 참신앙이 된 다음에야 목사가 되는 거다. 저는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삽니다. 인간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사 이전에 참신앙인, 참신앙 이전에 참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목사라고 하는 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목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목사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를 보고서 뭐라 하냐면 너는 신앙인도 아니다, 너는 믿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은 넌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도 내가 보니까 아니다. 너 실상은 진짜 대단하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진짜 핍박이 많았어요. 환난이 많았어요. 궁핍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환난 당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근데 너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야.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하는 위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니까 내가 알아, 너 부유해, 이렇게 그냥 하는 위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사시면서 환난을 당해봤거든요. 너 환난 당하고 있지? 내가 환난을 당해봤어. 내가 환난을 당해보니까 힘들었고 괴로웠어.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굉장히 부유했어. 사람들이 지금도 나한테 와. 부유라는 것은 이런 거야. 환난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그냥 위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당했던 고난을 예수님도 이미 다 당하셨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당했던 그 환난, 예수님이 이미 다 이 땅 살면서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받는 환난이든 역경이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알아.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거는 안 했지. 너희 이거는 모르지.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했어. 나는 억울하게 누명도 썼어. 네 마음 알아. 너 억울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정도는 그냥 대충 히브리서 4장에 있다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시험을 받았어. 우리랑 똑같이 시험 당하고, 우리랑 똑같이 환난 당하고, 우리랑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다 당했는데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동정 못하실 뿐이 아니라 동정하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의 울음 그분도 울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그분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 그분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잘못이 있어야죠.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억울해요. 저도 보니까요, 억울한 게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그러려니 해요. 내가 잘못했지.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는 거는 정말로 막 미치고 환장해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당하셨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아프지? 너 진짜 아프지? 나도 아파봐서 알아. 힘내.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괴로워할 때 너 힘들지? 괴롭지? 나도 그렇게 괴로워했었거든. 조금만 힘내. 내가 너 함께 있으면서 도와줄게. 나도 그렇게 다 해봤어. 나도 진짜 힘들었다. 힘내. 심지어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조차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짜 억울하지? 얼마나 힘드냐. 나도 억울하게 누명 써봤는데 정말 힘들어. 나도 사람들한테 몇시천대 다 받아봤는데 너무 힘들더라.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알아. 조금만 힘내. 나도 당해봤었는데 내가 너 도와줄게. 힘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아픈 사람들은요, 만약에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옛날에 다리가 아팠던 분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위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동일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 집이 망했다가 조금 살만해지신 분들이 망한 사람들한테 가서 나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겪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했었는데 아버님을 모셨었대. 아버님을 모셨는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옷 다 벗기고 목욕시키고 운동시키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운동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도대체 운동 안 하려고 그러나 재활치료하는데 안 하려고 그러더래. 왜 안 하나 그랬더니 본인이 다쳐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겠더래. 귀찮대. 운동하면 귀찮대요. 재활치료 힘들대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목회자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선배 목사들이 알아요.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려운 분이나 환난이나 마음이 아픈 것들을 누가 알아요? 먼저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아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 봤어. 내가 너 동정하는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봤거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이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신이니까 막 딱 알아서 저 사람 아프네? 쟤 아프네? 아이고 쟤 위로해줘야지가 아니라 그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같이 눈물을 흘리세요. 나도 옛날에 눈물 흘렸는데 저 마음 얼마나 아플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거꾸로 올라가서 8절을 볼까요?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근데 네가 실상은 부요하다 그랬는데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줬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둘로 정의했는데 첫 번째는 처음이며 마지막,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처음이며 마지막이 뭐죠? 여러분,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인간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태어나면서 죽는 때까지가 4시간이라 그랬잖아요. 4시간은 여기예요. 딱 요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저쪽에 있고 이 땅이 멸망할 때는 저 끝에 있는데 그 큰 시간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요만큼 딱 살아가는 거예요. 요만큼. 손톱만큼도 안 돼요. 100년도 못 사니까. 우리는 그 시간만 딱 사는 거예요. 앞에 거를 몰라요. 뒤 것도 몰라요. 내가 사는 것만 겨우 아는데 내 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남의 거는 더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가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환난 고통 당하고 있는데 나는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네 이전에도 다 아는데 네 앞에 있던 선지자들 그렇게 죽어갔어. 그 사람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살았던 사람들 진짜 많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괴로워하던 사람들도 진짜 많아.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나 붙들고 살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고 가진 것이 없고 괴로운 것이 많고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날 붙들고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다 부요해지더라. 너 지금 환난 당하는 거 너만 당하는 게 아니야. 괜찮아. 힘내. 너 실상은 부유하다. 너는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괜찮아. 힘내.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알아요? 신이니까 아는 거예요. 신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는 신적 권위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신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여기만 딱 있는 거예요. 4시간만 살아가. 사람마다 사는 시간이 달라요. 전부 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시는 분이니까 다 아세요. 다 알아. 네 이전에 이랬어. 다 알아. 그분도 그랬어.
어떤 권위로 말씀하세요? 신적 권위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하시고 환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당했던 것들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마음씀이나 괴로움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알아. 너 내가 다 알아. 너 힘드는 거 알아. 이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는 인간적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적 영역에서 처음이요 마지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는요 신의 영역에서도 다 아시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으시고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신 사람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 네가 환난 당하는 거 다 안다. 궁핍한 거 안다. 네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는 실상은 부요하다. 너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순교의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살았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그거 내가 다 알아. 너 괜찮아. 너 부요해.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예수님은 참 많이 가지셨고 참 많이 나누셨는데 세상 살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앞에 가서 참 평안을 얻죠.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환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굉장히 불쌍하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었죠. 예수님이 진짜 부유하신 분이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난 나가면서도 부유하신 분, 지금도 부유하신 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는데 그들이 왜 부유하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힘을 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힘을 내요. 아, 저 사람 환난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서 우리가 뭐 너무 많이 가져와. 여러분, 우리는 가난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가난이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 가난하다고요? 그거는 껍데기고요. 실상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힘이신데 괜찮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세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까지만 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받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지금 내가 환난과 궁핍이야. 그런데 뭐라고요? 장차 고난을 또 받는데요. 고난이 안 없어진대. 장차 또 온대요. 끝난 게 아니래요.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몰라요. 끝까지 갈지 몰라요.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고 힘드는 것이 있고 환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하십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자,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대요.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몇 사람을 옥에 던져가지고 시험을 받는데 10일 동안 받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10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10일이 아니고요, 완전수 10일이고요, 그렇게 받는다는 뜻이고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일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7년, 1000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10일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환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들이 와서 너를 시험하고 너를 두렵게 하고 환난을 주고 궁핍이 임할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갈 만큼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관을 준대요. 자, 여기서 생명의 관은 어디서 받아요? 원래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어디서 받아요? 천국 갔을 때. 천국에서 받아야 되는 생명의 관이에요. 이거 지난주랑 똑같아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서 먹어요? 천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먹고 천국에서 받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천국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관을 씌워주겠다. 여러분, 어디가 천국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제가 지난주랑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이야. 은혜가 있어야 천국이죠.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이 땅에서 생명의 관을 쓰면서 예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가정마다 천국을 이루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냐면 가정천국.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슨 삶을 살아가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구랑 동행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야, 너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지? 힘들지? 사는 거 힘들지? 아니, 내가 면류관 씌워주고 있어. 너 안 보이지? 하나도 안 보이지? 야, 안 보이는데 너 실제로 이거 쓰고 있다. 이거 팔으면 엄청 부자야. 괜찮아. 내가 관 씌워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리라. 너를 천국 생활하게 해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11절 볼까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는 것을 한 번 죽는다고 결코 하지 않아요. 성경은 두 번 죽는데요.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 성경은 둘째 사망을 꼭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망은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자연적으로 죽잖아요.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다 죽는 게 뭐예요? 첫째 사망. 누구나 다 당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첫째 사망이 다 와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은 우리가 이후에 육신의 죽음 말고 영이 가서,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영적 죽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첫 번째 죽는 것은 다 죽어. 그러나 둘째 사망은 없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천국에서 살게 될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너 생명의 관을 씌워줄게. 천국에서도 네가 나랑 같이 있으면서 둘째 사망을 보지 않아. 환난 괜찮아. 붙들고 있어. 나만 붙들고 살면 돼. 끝까지 이기면 돼. 끝까지.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실상은 진짜 부유한 자,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없는 것 같으나 부유한 자, 환난 중에 있으나 부유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을 꼭 부여잡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